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보다 더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간략하면서도 간결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다 못 읽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읽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5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4, 5, 6장 말씀을 좀 읽었죠. 5장을 보려고 하는데 5장, 6장은 이제 윤리적 권고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 교인들 1차적으로는 그렇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 4장 먼저 읽었었던 3, 4장이 신학적인 논증이고요. 5, 6장이 그에 따른 윤리적인 권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부분을 잘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3, 4장의 신학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5, 6장 반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5, 6장의 권고들을 보시면서 3,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논증들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호 보완하면서 봐야 되고 오늘 이제 5장 나누는 내용들이 그 부분에서 핵심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장의 시작 부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의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요약한 그런 단락입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3, 4장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삶의 방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할례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진정으로 의의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하죠. 먼저 바울은 할례를 의의 길로 착각하고 그 길로 가려는 이들을 경고합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로 상징되고 있는 절기 규정 그리고 음식 규정 이것들은 일부 외면적으로 유대인을 따르고 있었던 행동들인데 외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그 행동들인데 이제 그 행동들에만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외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정작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담긴 다른 계명들은 무시한 채 몇몇 계명에 집착하는 것들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든가 절기 규정이라든가 음식과 정결 규례 이렇게 유대인들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동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여러 계명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이런 계명들은 자신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표시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세속적인 혜택이 있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진정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받는 혜택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인한 혜택 이거에 끌린 것이죠. 이것들을 하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단지 그것에 끌려서 이런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이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있는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의미 없게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은혜를 얻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장차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날을 소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소망. 이게 미래에 있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했으니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6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는 행한다, 워크거든요.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답게 본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동일한 거죠.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5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6장에서 이것을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6장 8절에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결과 사랑으로 행하게 됐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나의 구원은 결정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내 손에 구원 티켓이 주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반대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많이 간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되길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양과 염소 비유 기억나세요? 마지막 날 임금 앞에 섰을 때 그때 영벌에 처하거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살아서 했던 행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미입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이죠.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의롭게 하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보내주신 당신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관점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시작해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잘 시작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왜 멈췄냐는 겁니다. 왜 멈춰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직 다다르지 않았거든요. 다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라는 겁니다. 아직 호수 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막아서는 것, 그것을 멈추는 자들도 큰일이지만 그걸 막아서는 자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그 6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바울은 매우 심한 말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질타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정죄받지 않게 된 은혜를 다시 죄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를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다시 육체의 욕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광야로 나왔으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나왔으나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여러 일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거친 파도는 치고,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셀 길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이에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한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19절에 분명합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육체가 하는 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삶의 방식, 이전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행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의 어떤 보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일을 하면,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잘 달려가고 있던 길들을 멈추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조금 아쉬운 그런 열매가 아닌, 우리가 살면서 꼭 맺어가야 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도우실 만큼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조금 더 평화롭게, 풍요롭게,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는 않았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붙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이제 얻었으므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왔으니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혹 중간에 달려가기를 멈췄고 뒤돌아섰었다면 다시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꾸 다시 싸우려고 하는,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그것을 다시 파쇄하고 깨뜨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무기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령님을 붙듭니다. 주님, 제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